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어렵죠? 상당히. 우리가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로마서가. 왜냐하면 처음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 있는 알지도 못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기독교의 교리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거든요. 그래서 교리서입니다. 교리서. 원래 교리 그러면 아주 딱딱하고 재미없다. 이런 선입감이 드는데 사실 이걸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면 그렇게 딱딱하고 재미없는 게 아니에요. 사골국물에서 깊은 맛이 우러나오는 것처럼 깊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사랑, 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그 신묘막측함, 우리 구원의 도리가 참으로 신비스럽다. 참 세상에서는 무엇으로도 비유할 수도 없고 무엇과도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깊은 맛이 들어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 중에서도 로마서가 아주 그런 맛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5장에 보면 5장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느냐 하면 여러분들 다 벌써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로마서 5장이 무슨 내용인가?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신칭의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게 5장의 내용이에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등장시켜서 우리는 원래 아담에게 속한 자고 아담의 그 죄의 전가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우리가 속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완성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이제 우리는 아담하고 상관이 없는 새로운 영역으로 우리는 소속된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아담 안에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신분이 소속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그냥 이론상으로 그렇구나. 우리가 느끼지 못하잖아요. 내가 언제 아담 안에 있었던가. 언제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실감이 나질 않은데,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것을 깨닫게 되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희열을 느끼게 돼요. 그런 것 좀 같이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느냐,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되었느냐?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제가 항상 잘 쓰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또 장사되고, 또 부활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그런 것을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우리의 구세주 되심,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것이 이신칭이에요. 그런데 6장에 와서는 더 한 단계 나아가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게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구나, 그렇구나 라고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참 어려운 말인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가 믿겠다,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이 없이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은 성화, 거룩하게 하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화. 그래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성화에 대한 이야기,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다음에 15장부터 23절까지는 15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의 종이 된 성도, 하나님과의 관계.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계. 이걸 얘기했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건 성화에 관한 것이다, 성화에 관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식과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거룩함이라는 게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성화라는 게 뭐예요?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것인데,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 이제부터는 좀 인간답게 살아야 되겠다, 과거에 내가 좋아하던 거, 또 남에게 피해를 주던 거, 나쁜 생각, 나쁜 행동, 나쁜 말, 이런 거 일치하지 않고 이제는 어디를 가서든지 사람답게 좀 살아보자. 그렇게 해서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옛날에는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갑자기 변했지? 정말 개과천선했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개과천선했다. 그것이 성화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성화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예수님을 통해야만 우리가 알 수 있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성화, 구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떼놓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성화. 물론 성화는 성령의 사역인데, 성령님은 그리스도와 또 떼낼 수 없는 관계잖아요. 성부 하나님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성화가 될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없이 아주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을 성화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성화는 그 대신에 즉각적인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것이다. 의롭다함을 받는 거, 그거는 단번에 되는 일이에요. 시간을 두고 되는 게 아니라 단번에.
구원도 마찬가지고 중생도 마찬가지고 뭐 다 거기서 거기 똑같은 소리인데, 그러나 성화만큼은 천천히 되어져 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완성되질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로 가거나, 종말이거든요. 개인적인 종말. 내가 예수님 기다리다 못해서 먼저 예수님께 가는 거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가 보고 싶어서 내가 빨리 왔다 이렇게 오시는 게 우주적인 종말. 그때는 모든 우주의 역사가 다 멈추거든요. 딱 끝난 거예요. 이제는 엔드, END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반드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가 성화가 완성돼서 영화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순간이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5장 앞에 20절, 21절에 보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 말씀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즉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율법을 모를 때는 내가 하는 행동이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러나 율법을 알고 나니까 아이고 율법에 비춰보니까 나의 행동들이 죄된 것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던 것이 이제는 드러나는 거예요. 그전에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그전에 몰랐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건강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뭐 그 종합검진 받으라고 연락 왔는데 작년에도 안 했고 금년에도 할까 말까 여태까지 딱 한 번 해봤어요. 병원에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가보니까 가서 종합검진을 받고 나서 보니까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병이 있다. 병이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는데 그동안은 모르고 지내다가 검사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난 것처럼, 그전에는 죄인 줄 모르고 행동을 했던 것이 율법을 알고 보니까 그것이 죄로 드러났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대로 살 수 없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죄를 몰랐을 때는 은혜를 못 느꼈는데, 죄를 알고 나서 회개를 하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느끼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오해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그럼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계속 은혜가 넘치겠네? 더 많은 은혜를 받으려면 더 많이 죄를 지어야 되겠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가정법이에요. 현재 능동태 가정법인데, 이제 헬라에는 그 동사에 그 태가 다 있어요. 능동태냐 또는 뭐 수동태냐, 그 다음에 뭐 가정법이냐, 뭐 분사형이냐, 뭐 이런 게 있고, 현재, 미래, 과거, 뭐 부정과거가 있고, 미래 과거가 있고, 미완료 과거가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가정법은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가상적인 얘기. 그러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래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죄에 거하겠느뇨? 이 말이 뭐냐면은 가정법이다 이 말이에요.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혹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은혜를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죄에 거한다면, 죄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습관적으로 죄를 즐기면서 사는 것을 죄에 거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죄로 여기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죄를 즐기면서 살겠느냐 그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강한 부정이죠. 결코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것이 말이죠. 잘못하면 죄로 인하여 죽었다는 말과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은 아담이 죄로 인하여 죽은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는 것이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고,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은 뭐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은 죄의 영향에서 내가 벗어남으로 하나님과 이제는 새로운 교제가 시작되었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얘기죠. 정반대의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어야 되고,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의에 대하여는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이고. 그런데 말이죠,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만 너희는 이제는 의의 지체로, 너희 몸을 의의 지체로 드려야 된다.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쉬운 말로 얘기해서. 그런데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또는 죄의 결과, 이런 것을 다 십자가상에서 해결했는데 왜 우리가 자꾸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죽음이라든가 죄의 결과인 죽음, 질병, 고통, 가난, 모든 이런 것들을 염려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다 해결했으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그것을 왜 그렇게 자꾸 잘못 생각하느냐 하면 구원의 이중성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구원은 과거적인 구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직 안 받았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already, 영어로 already, 이미 받은 구원, 또 not yet, 아직, 그러나 아직 받지 않은 구원,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쉽게 비유를 들면 아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재벌, 아니 우리나라는 뭐 저기하고 빌 게이츠한테 약소보험을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약소보험 잘 사용을 안 하니까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음을 많이 받고, 또 어음을 받아서 급전이 필요하면 그걸 갖다가 이제 할인해서, 그걸 와리깡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도 쓰고 그래요. 약소보험을 100억짜리 하나를 받았어요. 앞으로 5년 후에 그거 가지고 은행에 가면 100억을 고스란히 주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 부자예요, 부자 아니에요? 부자예요, 부자 아니에요? 부자죠. 100억짜리 약소보험이 있는데. 그러나 그 사람 사는 것은 부자처럼 살아요? 못 살아요. 왜? 아직 돈을 안 받기 때문에. 5년 후에나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부자예요. 누가 뭐래도. 그렇잖아요. 아니, 약속은 100억짜리가 있는데 저는 100억 돈 같지도 않아요. 한 누가 가끔 쓸데없는 생각이지만 한 1000억 정도 준다고 그러면은 1000억이라면 정도 괜찮지. 100억 갖고 뭐해? 이런 생각. 세상을 다 준다 한들. 옛날에 그러니까 70년대 초에 300억짜리 자기압 수표를, 어쨌든 제 건 아니지만 343억짜리 자기압 수표 한 장 달랑, 이게 343억이다. 그 당시에 저 서울 강남에 있는 은마 아파트가 2천만 원밖에 안 갔어요.
그럼 343억이면 그게 몇 채예요, 그게. 돈 같지도 않죠. 수표는 뭐, 그거 숫자 누림이지. 그거 있는 거, 그거 뭐 내가 갖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실감을 느끼지 못하는데. 그래서 성도도 그와 마찬가지로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약속은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성도를 가리켜서 거룩한 사람이다. 의인이다. 우리는 의인이에요. 왜? 죄사함 받았으니까. 과거형으로. 그러나 뭐예요?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현재형. 현재는 계속 죄 짓고 있잖아요. 죄야 싸워야 되고. 그래서 자꾸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계속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말아라. 너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너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어버렸다. 그래서 세례라는 말이 죽는다는 말이에요. 죽는다는 말. 세례라는 뜻이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뭐 이렇게 세례식을 하고 뭐 성례전 할 때 그렇게 저기 하지만 그 세례라는 말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우리는 물론 그때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죽느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하겠지만 원리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힐 때 장사될 때 우리도 장사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이제는 다시는 활동할 수가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해서 이제는 죽을 때는 죄에 대해서 죽은 몸이 하나님 앞에서 의에 대하여 살은 존재가 되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이고 신비스러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리상으로는 이론상으로는 죽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착한 일도 못하지만 악한 일도 못해. 이제 끝난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죽었으면 죄를 하나도 안 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죄를 짓고 살잖아요. 말로 죄 짓고 생각으로 죄 짓고 행동으로 죄 짓고 죄 짓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죄를 짓되 우리가 죄 안에서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옛사람은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진 못했지만 죄의 결과에서는 자유한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어려운 말이에요. 저도 이 로마서에 대한 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옛날부터 이렇게 로마서가 이렇게 좋아가지고 로마서에 대한 책이 있으면 무조건 사고 보는 여기는 뭔가 좀 색다른 어떤 해석이 없을까? 여기에는 뭔가 좀 더 뭔가 신비스러운 해석이 없을까? 사서 봐도 그게 그거고 별 차이가 없어요. 보통 이제 로마서 하면은 이제 우리가 주로 많이 이제 사람들이 보는 게 뭐 칼빈 주석은 이제 벌써 옛날 사람이라서 그것도 약간 참고는 하지만 많이 안 보고 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또 이제 가장 간단한 게 매튜 엘리의 로마서 주석이라든지 존 머레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존 스타트 뭐 이런 사람들의 로마서 강해. 근데 이렇게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다 6장 1절에서 6장 전체가 성화에 대한 것이다라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아니다라고 제가 할 만큼 그런 능력은 없어요. 또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 홍해 물 가운데로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미 그때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사람으로 거듭난 거예요, 사실은. 원리상으로는.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는 것이다. 여기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죽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는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면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면 우리도 하늘에 오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 우리가 교리문답 시간에 배웠는데 구원의 서정에서 우리 이제 보통 개혁주의의 구원의 서정이 보통 9단계로 나가는데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뭐죠? 다 배웠는데 여러분. 제일 앞에가 뭐예요? 예? 제일 앞에. 소명이죠, 소명. 예? 소명, 그 다음에 중생. 그런데 사실은 소명 앞에 하나가 붙어야 돼요. 뭐냐?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 그것이 우선되지 않으면 소명이고 중생이고 회개고 신앙이고 친이고 양자고 성하고 견인이고 영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신비적인 연합이 맨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빠뜨렸어요. 개혁주의 구원의 서정에서. 근데 빠뜨린 게 아니라 그것을 전제하고 얘기한 거예요. 전제하고. 그래서 가르칠 때는 그것부터 가르쳐야 돼요. 신비적인 연합.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도 없고 우리가 소명을 받고 중생할 수도 없고 구원도 얻을 수가 없고 성화도 안 되는 거고 성화가 안 되니까 영화도 없고 견인도 없고 영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only one,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희망은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도 없어요. 마하트마 간디 같은 사람, 힌두교 신자죠. 그 사람은 힌두교 경전 다음에 가장 즐겨 읽은 게 성경이에요. 힌두교 신자이면서. 그런데 성경의 진리를 읽은 게 아니라 성경을 윤리적인 교훈으로 그렇게 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걸 교양서적증으로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기 위해서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들어있는 성경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거 수박 거달기식으로 거기서 교훈? 그건 뭐 성경 아니라도 딴 데도 얼마든지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많이 있어요. 부처의 가르침에도 있고 공자의 가르침에도 있고 알라의 가르침에도 있고 다 있어요. 차원은 뭐 나중 문제라고 치더라도. 그래서 12절부터가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를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정치 말고 또한 너희 시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왜 자꾸 이렇게 성화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성화가 되어 가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뜻에 합한 건지 부합되는 것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 회개를 하든 그 길로 나가든 할 건데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첫째, 지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죄를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아, 이것이 죄였구나, 죄구나, 이걸 알면 거기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팔복에도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이란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죄악, 세상의 죄를 보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걸 안타깝고 애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냈는데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셨던 예수님처럼 죄악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 그게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뭐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애통한다, 교회가 부흥이 안 돼서 애통한다, 이런 게 아니고, 물론 뭐 교회 세상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애통하는 건 있죠. 그런 애통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의지적 전환이 필요해요. 애통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돼. 행동으로.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하고 그냥 완전히 끝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는 의지가 필요하다.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신분상 의인이지만 아직도 죽을 죄인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자꾸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의에 대해서 다시 살은 새 생명을 얻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된 너희가 어떻게 다시 옛날처럼 죄를 즐기며 죄 가운데서 더 살겠느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안 된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기회만 되면 자꾸 육신의 원하는 대로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욕구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꾸 죽여야 되는 거예요. 몸이 좋다는 대로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교리문답 시간을 얘기했지만,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장사되고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잘못 알면 안 돼요. 우리가 뭐 해서 뭐가 된다? 그건 세상의 논리예요. 그거는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될 수 있고 뭐 외교관도 되고 다 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는 원리가 그게 아니고, 너희는 이미 이런 사람이니까 거기에 부합된 삶을 살아라, 그거예요. 전제하고, 우리가 아직까지도 의인이 아니고 죄인으로만 남아있다면 무엇을 한들 어떻게 한들 의인이 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은혜를 자꾸 강조하면, 우리 장로교, 개혁교회의 단점이 그거예요. 은혜를 자꾸 강조하다 보면 그럼 적당하게 살아도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워낙 크니까 적당하게 살아도 다 그냥 넘어가고 덮어지고 그렇게 살 수 있겠다. 아주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죄와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전쟁해야 돼요. 조금만 방심하면 그냥 뭐 사탄이 그 틈을 노리고서, 사탄이 하나님만큼은 능력이 없지만 우리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냥 파고드는 거예요. 거기에 옛날에 난다 긴다 하는 사람 다 넘어갔어요.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아참은 넘어가는 거예요. 아참은. 그런데 그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았던 것은 그럴 때마다 즉시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영웅으로, 믿음의 영웅으로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런 얘기하면 에휴, 일주일 만에 한번 교회 왔는데 좋은 소리 그냥 다 잘 될 것입니다. 긍정적 사고. 오늘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뭔가 잘 될 겁니다. 막 이런 소리를 해야 전 기분이 붕붕 뜨고 좋을 텐데 그건 이따 오후에 들으시고 그건 제 몫이 아니니까 맨 그런 딱딱한 소리나 하고 재미없다. 설교는 재미없어야 돼요. 설교.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죽어 마땅한 죄인한테 무슨 놈의 그렇게 좋은 소리가 나가겠어요. 좋은 소리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병들을 교육을 시킬 때 민간인으로 있다 제 마음대로 살다가 군대 와서 군복만 입혀놨는데 그들이 제식 훈련을 제대로 할 줄 알아요. 뭐 하나 할 줄 총검술을 제대로 하겠어요. 뭐 하나 사격을 제대로. 그런 사람을 가르치는데 좋은 소리가 나와요? 칭찬이 나와요? 할 때까지 그냥 막 소위 말해서 뺑뺑이 돌리는 거죠. 그렇게 해야 용감하고 우수하고 실력 있는 군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회 나가면 1등을 하고 1등 못하면 같이 죽는다 그랬어요. 우리 술탄 터뜨리고 같이 죽는다. 그런 죽을 각오하고 밤이고 낮이고 할 거 없이 남들 잠자는데 연병장에 데리고 나가가지고 제식훈련하고 그렇게 노력하면 그런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전투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그랬어요. 성도를 가리켜서. 군대라는 말은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군인으로 모집된 자가 가족 생각하고 뭐 생각하느냐. 뒤를 돌아다보지 않고 쟁기를 드는 자가 뒤를 돌아다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가듯이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그냥 밀고 나가야 돼요. 옛날에 경찰관 생활할 때 잠복근무 시키면 지금 집에서 식구가 굶고 있는지 누가 애들이 아파서 어떻게 그런 거 알 수도 없거든요. 그런 거 신경 쓰면 일 못해요. 그냥 그 용의자가 언제 그 집에 이제 분명히 올 거란 말이에요. 그걸 정보를 다 알았으니까. 언제 올지 몰라.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일주일에 올지 한 달 후에 올지도 몰라. 온다는 것은 틀림없는데 언제 올지 몰라. 그런 그 주변에서 말이죠. 그냥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잠을 자겠어요. 잠자면 그 사이에 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쪽잠 자면서 교대로 말이죠. 빵하고 콜라 사다 먹으면서 일주일씩 열흘씩 잠복하고 그때 무슨 가족 생각을 하고 뭘 생각해요. 자기 자신의 건강도 생각을 안 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경찰관들 없어요. 사명감들이 없어요. 안타깝죠. 신앙생활은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오로지 한 가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마라톤 경주에 나가서 우승을 그 목적지를 생각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런 선수 같은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믿으십니까? 달려갑시다. 그거 평생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얼마 달려가다 보면 뭐가 끝장이 나겠지. 예수님이 오시던 내가 가던 우리 주아름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신앙으로 다 무장이 되어서 그 300이라는 영화 스파르타 군인들처럼 300명이 수만 명하고 싸우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다 죽긴 하지만 그 페르시아하고 그리스하고 싸움인데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300명의 군사가 좁은 계곡에서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가 수만 명이라도 그걸로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조금씩 들어오니까 300명이 거기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하다가 워낙 또 그 사람들도 사람인지라 나중에는 저기 하는데 다 죽지만은 그 역사에도 길이 남는 참 무용담인데, 그러한 아주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그리스도의 군대로 승승장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사 말씀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서 우리가 점점 거룩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내 자신과 주변을 살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대에 정말 우리 주아름교회가 정말 주님의 천병 같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렸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